우리 기도하시면서 우리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수선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이렇게 지나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래도 주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능력, 이끌어 주심, 그 지혜의 영에 함께 하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도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시종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간은 머무를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서 이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이렇게 말씀 보시면은 우리 57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은 그 전에 있었던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지는 그 장면의 그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바로 다음 절에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뭐 여우도 다 자기 집이 있고 공중의 새도 다 자기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집이 없다는 말씀이실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머리를 누일 곳이 없다.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난주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갈릴리 이제 북쪽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려고 이제 가는 중에 그 중간에 이렇게 사마리아라는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갈릴리에서부터 쭉 밑으로 내려와서 사마리아를 반드시 지나야만 바로 이제 직선도로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수 있는데 그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사람들 유대인들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지 못하도록 그냥 그 통로를 막아버렸어요. 우리 마을 지나가지 말라 이거죠. 니네들이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을 함부로 생각하고 이렇게 아주 쉽게 생각하고 또 미워하고 하니까 우리들도 니네들 미워한다. 이제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이제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은 뭐 얼마 시간이 안 걸려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피해서 가세요. 이 제자들을 잘 설득해서 저쪽으로 피해서 가시는데 그 피해서 가는 쪽이 데가블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데가블리는 그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 데가블리 그 지역 안에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도 있고 그 여러분 잘 아시죠? 그 거라사에서 보면은
그 귀신 들린 자가 이제 무덤 사이에서 돌아다니면서 있다가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죠. 그럴 때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제 이 그 귀신 들린 자 안에 있던 귀신이 늘 나가라 예수님 그러시니까 그 안에 있던 귀신이 군대라고 자기가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갈까 했더니 돼지 떼기로 들어갔다 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돼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키우는 동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돼지를 먹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어디냐면은 데가볼리라고 하는 그 이제 큰 그 구역의 한 동네 이름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쪽으로 이제 그 이방 땅 거라사 쪽으로 지나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직접 내려가지 않고 이제 이 거라사를 지나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 순간 고민을 많이 하신 겁니다. 그 많이 하신 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태어나기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거죠.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럼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면은 율법을 잘 지켜 행하고 율법대로 사는 게 원래 맞죠. 그런데 그 율법대로 행하자 보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저주해야 되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말도 섞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건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그것을 지나려고 했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히려 먼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그 이후에 이제 바로 그 사건이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 때 말씀드린 건데 그 바로 이후에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우도 자기 굴이 있고 새들도 자기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 제일 편한 거는 바로 뭐냐면요. 자기가 자기 편에 서서 그쪽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내가 사마리아 사람이면은 나를 미워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대적해서 미워하면 돼요.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또 유대인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그 율법에 나온 대로 아주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함부로 대하거나 그들과 교류도 하지 않고 나는 깨끗하고 사마리아는 더럽다 이래서 아예 딱 그냥 잘라버리면 제일 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사마리아 사람을 인정하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말로 하자면 사마리아 사람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도 사랑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기가 정말로 편하게 하려면 나는 이스라엘이고 유대인이니 나는 태어나기를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고 살았으니 사마리아 저 인간들은 다 지옥을 보내야 된다. 저것들은 아주 혼탁한 혈육을 갖고 있는 놈들이다. 저놈들은 어디서든 근거를 찾지 말아야 된다. 저 사람들하고 교류할. 이렇게 하면 편해요. 근데 그쪽 편에 서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데 둘 다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그 일을 겪으시고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은 9장 이 일이 여기에 나와 있는 그 57, 58절 있기 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냉대와 냉소를 겪으시고 나서 이걸 겪으면서 굉장히 힘들으신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다시 말해 여우도 자기가 있는 자기 굴로 돌아가면 돼요. 그럼 나는 여우로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새들도 자기 집이 있는 거죠. 그러면 새들도 자기 새 입장에서 생각하고 새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를 미워하지 않으셨고 또 예수님은 사마리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이 민족들을 사랑하고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보시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또
이스라엘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죄인들하고 자꾸 어울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쪽도 저쪽도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동물들도 다 자기 편이 있고 자기 집이 있는데 편히 쉴 수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집이라는 게. 근데 예수님은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처음에 안성에 있는 그 미양면에 있는 그 교회에 부임을 해 갔을 때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 출신이에요. 감신 출신인데 그 안에서도 보면 막 감신 출신 또 협성 출신 목원 출신 그래서 이제 이 감리교회에 학교가 3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신 나왔다 협성 나왔다 목원 나왔다 이렇게 해서 그 목사님들이 어디 출신이냐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저는 서울 감신을 나왔고 거기에다가 대학원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제일 그래도 그 중에 괜찮은 대학원이 본대학원을 나왔어요. 그럼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걸 가지고 굉장히 따지거든요. 어디 출신이냐 어디 출신이냐. 그래서 일반 대학 나온 사람들은 MDB라 그래갖고 저쪽으로 밀어 이렇게 놓고 제일 중심이 되는 건 이제 감신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나갔더니 제가 감신 출신인데 서울 감신 출신인데 협성에 나온 목사님들하고 제가 친하게 지냈었어요. 막 친하게 지내니까 감신 출신 목사님들이 저를 저기 타생의 감신인데 왜 협성하고 노냐 이러고 이제 저를 미워했어요. 근데 협성 출신 목사님들하고 제가 또 이렇게 어울리다 보니까 협성 출신 목사님은 저를 의심해요. 제가 감신 출신이 여기 와서 이럴 리가 없는데 왜 우리랑 자꾸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저를 약간 이렇게 새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겪으면서 알게 된 게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지만 자기 편, 내가 어느 지역 또 내가 어느 학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냐에 따라서 그거가 무지하게 크게 작용하는 사회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참 보면은 자기가 진짜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쪽 편에 들어가서 그쪽에서만 봉사하고 그쪽을 위해서 사는 게 맞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보면은 문제가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세대 갈등, 뭐 지역 갈등, 뭐 이게 말도 못하는 상태 같아요. 지금 상태가. 우리나라의 이 갈등들이 너무너무 심하게 지금 이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 갈등도 심해요. 20대 남자들과 20대 여자들은 서로 원수같이 생각을 한대요.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막 어마어마한 갈등이 조장이 되고 있고 이 분열되는 그런 속도가 너무너무 크다는 겁니다. 독일 같은 나라도 보면 독일도 원래는 유대인들이 독일 사회에 잘 적응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럽 전체로 봤을 때는 유대인들이 독일 사회에 제일 잘 적응했다 이렇게 보통 많이 그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잘 그 독일 사회에 적응하고 오히려 독일 이외에 다른 뭐 프랑스라든가 뭐 이런 그 북유럽 국가에서는 유대인들이 적응을 잘 못했는데 독일은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데 이 잘한 독일인들 사이에서 유대인들을 극렬하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은 히틀러가 나오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나치 문제가 나오면서 이 독일 사회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이 너무너무 심해지고 막 여러 분열의 역사가 나타났던 거죠. 이제 그런 걸 가만히 이렇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어떤 순간이 있을 때 이 분열이 일어나고 자기 편, 자기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역사 안에서는 그 분열의 역사가 없이는 역사라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열들이 일어나는데 여기 보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도 그렇게 분열을 했던 겁니다. 싫어하는 거예요. 아주 죽기까지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어떤 모드를 취하고 계시냐면 나는 유대인도 사랑하고 이 사마리아도 사랑한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사마리아 사람도 예수님을 미워하고 유대인도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물가에 한 여인이 물을 깃고 있을 때도 예수님 다가가셔서 물 한 잔을 나에게 다오. 하는데 이 여자가 어디서 출신이냐면
사마리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출신 이 여인이 예수님이 자기한테 물 달라고 그러니까 특이하다 이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마리아인한테 말도 안 걸고 뭐 물 아니라 뭐라도 이렇게 교류하는 그런 게 없는데, 아 누구시길래 내가 사마리아 여인인 걸 알면서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럴 때 그 여인이 그 예수님께 질문할 때는 정말로 이상한 마음으로 질문한 겁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이 나한테 물을 달라 하는지 모르겠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러시죠. 내가 누구인 줄 알면 오히려 나한테 물을 달라 그랬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강이 넘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 대화도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했던 구체적 이유는 바로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자꾸 어울리는 게 싫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죄인들하고 자꾸 어울리는 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때 느꼈던 이 감정 안에서 마음을 탁 잡으신 거예요. 뭐라고 잡으셨냐면은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읽은 게 누가복음 9장이에요. 그럼 9장 이후로부터 누가복음 전체로 봤을 때 계속적으로 이런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야기, 여러 뭐 거라사 이런 이야기들이 그 뒤에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때 예수님이 참 마음속에 갈등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내가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하나 누일 데가 없구나. 나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지도 아니하고 사마리아 사람을 미워해야 되는데 그들을 사랑하고, 나는 도대체 중간에 끼신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근데 이거를 그냥 끝까지 가기로 결심하시는 게 바로 그 뒤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쫓아와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장례를 치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세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결국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하면서 그 다음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61절에 보면은 내가 주를 또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가고 집에다가 나 예수님 쫓아가려고 하니까 이제 작별을 좀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오겠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제가 다 주석서를 뒤져보고 여러 가지 뒤져봤더니 우리 장로님은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쟁기가 뭔지 이렇게 아시죠? 모르시나? 쟁기가 이렇게 보니까 소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밭 갈 때 이렇게 권사님이 더 잘하시나요? 이 밭 갈 때 이렇게 쟁기를 해가지고 소 이렇게 채찍질하면 소가 이렇게 가면서 이제 쟁기를 가지고 이렇게 이게 그렇게 되면 이제 밭을 갈죠. 그럼 그 안에 있던 뭐 돌도 막 튀어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밭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 뒤져보니까 저는 이제 그 경험을 못하고 살았지만 이제 자료들을 뒤져보니까 쟁기질하는 것도 꽤 그게 기술이래요. 그러니까 앞에서 소가 끌면요 뒤에서 쟁기를 할 때 그냥 놓고 꽂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도록 잘 소도 조정해야 되고 얘를 아주 집중해가지고 이렇게 잘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땅 깊이까지 어느 정도까지 깊이 딱 받고 쭉 갈 수 있도록 그 기술적으로 잘 그거를 조정을 해야 된답니다. 그때 깜빡 자기가 다른 생각을 하면요 이게 쟁기가 그냥 뒤집어 엎어지거나 갈등 곳이 전혀 이 소가 딴 곳으로 막 이렇게 직진을 해서 잘 가야 되는데 옆으로 막 새거나 그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 농사 질 때 이 쟁기질을 할 때는 앞에 있는 동물이 잘 갈 수 있도록 그거를 잘 이끌고 뒤에서 쟁기를 잘 잡아서 이 쟁기질을 잘 할 수 있도록 이거를 집중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집중을 제대로 안 하면요 이게 쟁기가 아주 그냥 뒤집어지거나 말씀드린 대로
소가 딴 쪽으로 가거나 막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우리 집에 가갖고 제가 좀 작별 인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다시 말해 이 쟁기질을 할 때 뒤를 잡고 뒤돌아보면요 이 소가 제대로 못 가거나 쟁기질을 제대로 못 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에는 이 순간과 이 역사 가운데 그 순간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저기 다 돌아보면서 이 일 저 일을 할 수가 없다 그 뜻이에요. 이쪽도 바라보고 이쪽도 바라보고 이쪽 입장도 생각하고 저쪽 입장도 생각하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려고 결심을 한 사람은 주변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봐야 되고 저기도 봐야 되는 그런 일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내 인생의 모든 관계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봤을 때 가족이니까. 그래서 혈연에 의지하는 것은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가족들한테 작별 인사하는 것마저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거랑 똑같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여기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는데 제가 예수님을 쫓아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에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냐면 혈연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혈족.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누구고 해서 제일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의 자손끼리 우리끼리 잘 살자 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조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밝히고 그 조상으로 그냥 가족 중심으로 조상 중심으로 살았던 혈연 중심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한 그 순간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형제들한테 가서 내가 작별 인사를 하고 예수님 쫓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만약에 가게 되면은 너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와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그런 사람은 합당치 않다. 다른 말로 하면 그토록 네가 사랑하고 아끼는 가족들이 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가족이 아니라 혈연이 아니라 믿음으로 쟁기를 잡아 이 순간 현재에 집중하면서 나를 쫓아가는 일이 더 중요하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조금 전에 있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그 분쟁의 문제랑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과의 분쟁의 역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려고 했더니 못 지나가게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나가지 못하도록 사마리아 사람이 막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러면 왜 이스라엘 사람은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먼저 그렇게 했다 이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와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무엇을 믿냐면 자기의 혈족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혈족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자기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혈족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집단 사마리아나 이스라엘이나 둘 다 자기의 조상, 자기의 혈육, 자기의 가족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만 해석을 해요. 모든 거를 자기 중심으로. 그래서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대로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갈 수도 없었고 저쪽을 데가볼리라고 한 지역을 통해서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순간 예수님이 그 감정, 괴로운 감정, 나는 어디에 속하지도 않는구나 하는 감정을 말씀하신과 동시에 결단하신 거죠. 내가 앞으로 이 땅에서 이 공생애를 사역하는 동안 나는 여기도 속하지 않고 저기도 속하지 않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단호하게 이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신 걸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단 이후에 예수님을 쫓아오는 제자들에게도 그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혈육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뤄 나갈 것이다. 다시 말해 그 정신은 바로 어떤 정신이냐면 쟁기를 지고 이 밭에서 쟁기를 잡고 집중해서 이 현재에 최선을 다해서 그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정신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쟁기를 잡고 이 소의 뒤를 쫓아가는 그런 밭 가는 사람에 집중하는 것처럼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그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다 자르고 한 곳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않는 자, 이거를 이제 제가 보면서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 봤더니,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집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본다, 이렇게 이제 그거랑 비슷해요. 이게 뭔가 봤더니 그 조선시대에 이 소작료가 되게 비쌌대요. 그래서 이제 땅을 빌려서 어떤 이제 부잣집, 그 마을에 있는 그 부잣집 땅을 빌려서 이제 소작농들이 거기서 농사를 짓고 1년 농사 진 다음에 소작료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소작료가 비싸다 보니까 이제 그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땅을 갈기는 하는데 뭘 하냐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이런 논두렁 같은 데다가, 그러니까 누구 주인이 특별히 있지 않는 그 땅 같은 데 이렇게 있으면 그런 조그만 땅에다가 전부 다 콩을 그렇게 심었다 그래요. 저도 그 시골에 있을 때 기억이 나는 게, 이렇게 이제 사택에서부터 교회까지 걸어오려면 논두렁을 이렇게 밟고 와야만 했거든요. 그래서 논두렁을 밟고 이렇게 걸어와서 교회로 들어가는데, 아니 그렇게 논두렁 사이에다가 세상에 그렇게 콩들을 많이 집어넣었어요, 사람들이. 근데 뭐 이렇게 양복 입고 거길 지나가면요, 이게 그냥 뭐 물이 다 바지에 묻어가지고 아주 그냥 교회 들어갈 때쯤 되면 그냥 이걸 쭉쭉 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양복 바지에 항상 그 물이 묻어갖고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콩 때문에 그래, 콩. 하도 콩들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논두렁은 사람이 다니라고 한 건데 왜 사람도 못 다니게 콩을 심었나 이제 봤더니, 어쨌든지 간에 그 시골에서는 이 논두렁 같은 이렇게 빈 곳, 그 웬만한 그런 곳에 다 이 콩들을 심었다는 거죠. 근데 그 콩을 심은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선시대에 소작료가 비싸다 보니까 빈 땅만 있으면 그냥 콩을 심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농사를 짓고 이제 결실을 거두고 이제 추수 때가 됐는데, 그때 그냥 내내 내가 밭에서 일은 하고 있지만 이 밭에서 지금 논농사 짓고 있고 추수하고는 있는데 머릿속 생각은 어디로 가 있냐면 내가 지금 저기다 심어놓은 그 콩밭 생각만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콩을 누가 훔쳐가나, 누가 이거를 서리해서 가나, 누가 지나가다가 밟으면 어떡하나, 이게 어떻게 되면 어떡하나 하면서 일은 여기서 하고 있는데 내내 콩밭만 생각한다. 그래서 그거를 마음은 콩밭에 있다, 이런 뜻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보면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현재 일하고 있는 이 일이 마음이 콩밭에 있으면요, 도무지 이 일이 제대로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여기 이 땅에 서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마음은 콩밭이라 저쪽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도 제대로 안 되고 콩밭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고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이상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하는데 마음이 콩밭에 가 있거나, 혹은 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거나 할 때 그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신앙의 이런 여정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결심하고 그 결심한 이후에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여기에 속하고 저기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이스라엘로 그리고 사마리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심한 이상 힘들고 어렵고 혹은 외롭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고 견뎌내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예수님 말씀 안에 소의 쟁기를 잡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말씀 듣고 우리가 주님만 생각하며 다른 것 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따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거짓말인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 듣고 그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셔서 손에 쟁기를 쥐고 뒤돌아보지 아니하는 믿음의 백성, 신앙에 집중하는 주님의 충성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